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은혜스러운 성의를 허락하여 주어서 각 자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죄를 다시 안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41년 전에 세운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수행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귀한 말씀 듣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각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시며 즐거운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의 지은 죄가 그보다 더 많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서기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지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각 가정의 축복입니다. 튼튼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2달 동안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오직 그 결과는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지도자들과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안내는 교회 소식란에 정확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보시고 또 코로나19 국민 예방수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우주의 모든 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본다고 하면
우리 예배 보는 모든 그 순서와 또 그 환경, 예를 들어서 그 자리 배정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두고 나가는 사람들의 건강 체크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구청과도 상의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대로 대면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기 위한 소식이 금주 한 화요일쯤 도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는데 그때가 넘으면 한 주 더 연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제7회 성경 통독 100일 완독한 분들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품앗이로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또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면 또 우리 교회 새로 어디 지역에든지 참석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2절 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어른가 그 사랑 것이오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념하는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의 은총과 재림의 은총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들어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뜻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죄 믿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딸들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능의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마크 맥과이어가 70번째 친 홈런을 350만 불, 즉 36억 6천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놀라운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국 사람에게는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맥과이어 선수가 친 70번째 홈런볼을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구공 한 개 값이 얼마나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아니 배구공이라고 하면 몰라도 내가 왜 야구공이 필요한가? 정 필요하면 야구공을 하나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야구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구공 값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약 9불 정도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불이면 사는 야구공을 350만 불, 즉 36억 6천만 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 하나를 갖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건강은 마크 맥과이어가 친 홈런, 야구공보다 훨씬 더 비싸고 가치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를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의 거룩성과 이 가치와 소유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맥과이어가 70번째 홈런을 친 야구 공값보다 더 비싼 값,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값을 치르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감사함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과 혼은 의롭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고 믿고, 반대로 우리들의 몸은 유한한 것이고 부패하기 쉬운 사악한 요소로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몸까지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의 질서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을 통해서 내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혼을 통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심리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또 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흠없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완벽한 건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의 완벽한 건강은 오직 하늘나라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의 건강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우리 육신이 질병을 당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메커니즘, 기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늙어서 자연사를 했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연사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든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윤리적 자연적 법을 저촉했기 때문에 병들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예배 의식 중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예식은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치 않고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진 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인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1절을 통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혹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때는 사탄의 시기에 의해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기하여 하나님께 욥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2장 6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결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사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등을 땅에 대고 누워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눈물을 흘린 다음에 더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기고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를 지독하게 먹고 피움으로 몸에 독을 들어 마시면서 그리고도 건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입니다. 어쩌면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빨리 천국에 갈는지 모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픈 목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내가 왜 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조 목사는 하루에 10사람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해왔지 않는가라고 불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을 어기면서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짓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내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혼을 주장하듯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인 몸을 남용하면, 과도하게 노동을 시키면 여러분의 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은 돈을 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반을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과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아웅바둥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삶의 반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다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돈과 건강을 다 소유하게 되면 나는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돈은 대단히 아주 이상한 괴상망측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다 돈을 쫓기 위해서 살똥 죽을 똥 모르게 쫓아가면 돈은 잡힐 듯 하면서 우리의 품에 머물질 않습니다. 결국 돈은 절대로 즐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잘 버는 의사는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신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 누가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연법칙을 범하고 의사에게 갑니다. 이는 계란을 후라이로 만들어 놓고 다시 생계란으로 원상 복귀시켜서 식료품 가게 선반에다 갖다 놓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서 다 망하게 해놓고 의사들로 하여금 원상 복귀 시키려 하는데, 이런 것이 의사의 존재 목적이 아님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 첫째로 가정의 건강은 훈련과 직결되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러죠. disciples라고 부르는데, 이 disciples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훈련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인내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것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나 곧 실패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체중 줄이기 원하면 좋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쓰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루된 것인데 이 가루를 위에 타서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에 한 잔을 먹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먹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계란 몇 개로 때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만 먹는 것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굽는 방법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여자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적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이 목표한 체중에 도달하자마자 마구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은 우리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식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식당에나 부엌에 붙여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식품을 다 같은 것이다라는 오해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하고 눈가사탕하고 같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라고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절제 없이 섭취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걸어다니는 쓰레기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건강식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콩, 보리, 잡곡 그리고 깨끗한 생선과 고기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피를 생명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혈을 거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에는 여러 가지 기생충과 바이러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물의 피를 먹으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동맥경화나 심장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계통의 성인병은 대단히 오래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들을 부검해 보면 그들의 혈관 속에 높은 지방의 함유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한 동물과 정하지 못한 동물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동물을 신을 때 2쌍씩 실은 기사가 있고 그리고 7쌍씩 실은 기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은 7쌍씩 실었습니까? 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식품을 위해서 실어진 것입니다. 이 노아가 동물을 방주에 실을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한 동물과 정하지 않은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분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때로는 죽은 것, 부패한 것,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동물을 먹으면 이런 동물이 먹은 모든 부정한 것을 여러분의 몸에 부어 넣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튀기지 않는 음식과 튀긴 음식 그리고 간이식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간사한 음식은요, 속이는 음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미국의 아리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비만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진수성찬을 차려 있는 식탁 앞에 놓고 잔치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한다고 무차별로 먹기 때문이라는 조크가 실려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영양학자가 발표한 것을 보면요, 슈퍼마켓에 있는 식료품의 92%가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무서운 음식을, 다시 말해서 칼로리가 높고 입맛만 돋구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농산물과 해산물 그리고 정한 육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식료품만을 먹으려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먹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먹는 습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육체의 연단은 인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연습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지 육체의 연습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연습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유익함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우리 육체의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학교에 체육 과목을 완전히 빼버렸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체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드라무통 같이 되기를 원하면 운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운동이 없는 삶은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네스 쿠퍼라고 하는 운동학 박사는 1970년부터 유산소 운동, 즉 에로빅 엑서사이즈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훈련을 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를 보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과 사업을 관리해 주심으로 휴식할 때는 완전히 휴식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행복의 ABC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영양을 섭취하는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어떻게 효과적인 휴식을 취하는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의 건강은 개개인의 성질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깃든 사랑으로 대접하는 채소 접시가 미움으로 대접하는 불갈비 접시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여러분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soul이라고 하는데, 이 soul은 psycho라는 단어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sycho라는 단어에서 psychology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soul, 즉 혼은 여러분의 감정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과 부정적 감정입니다. 건강과 건강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를 선택하듯이 여러분의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친구를 선택하듯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기분과 생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에 어지럽게 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좋은 생각과 마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분이 나빠지면 여러분은 기억력이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아프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명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몸, 즉 우리들의 성전에 엄청난 손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위염, 즉 얼서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위염이라는 질병이 부정적 스트레스로 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위장계통의 질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계 질병도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에 심장학계는 심장의 A타입과 B타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A타입 개인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A타입 개인은 대단한 야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사를 계획된 시간에 맞추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내 이부자리를 기어버렸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부인은 무슨 타입일까요? A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B타입은요, 매사에 느긋한 사람이며 캐스라세라라고 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A타입의 삶의 상태를, 그 형태를 가진 사람은요, B타입보다 심장마비 걸릴 가능성이 7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A타입 사람이라면 남보다 더 성공해서 좋을 것이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휴식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오래 살면 암에 걸린다고 의학계에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정신은 바로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대 의사들은 사이코소매틱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코는 정신을 의미하고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이코소매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몸의 병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학회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상당수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는요 정신이 말짱합니다. 내 정신이 내 몸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몸을 주관합니다. 여러분은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붉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얼굴을 붉게 합니다. 수모를 느끼게 되면 그 수모가 안면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보다 많은 혈액 양이 안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히모글로빈의 붉은 색소가 얼굴을 빨갛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머리로 흐르는 혈액 양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혈액 양은 두개골 압력 때문에 두통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침샘을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단위에 올라가서 입안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위에 서서 말하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몸을 주관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분노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근육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근육을 경직시켜서 통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은 훈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격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기대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은 쥐꼬리만한데 일은 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능력과 기대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성격이 어떤가를 검증하시고 무엇이 우리 가족의 스트레스가 되는가를 아버지들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격상 너무 급하거나 도전적인 것과 같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절대적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를 열정적으로 하되 느긋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정의 건강은 헌신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봉사와 헌신을 자연히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세월 따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해리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잘 믿어라,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아티클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시도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남자와 집에 흔들러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샘플로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들은 연령도 연봉 수준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오래 살고 결혼 생활을 즐기며 살게 될까요? 연구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룹보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보고를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믿음과 종교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결과는 성경이 이미 수천 년 동안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검증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봉사와 헌신이 우리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건강은 결단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건강이 결단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라고 하는 팩스를 받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대학 교육에 종사하면서 대학 교육의 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만든 그 대학 정의가 뭐냐 하면 대학 교육의 정의는 교수의 노트와 학생의 노트가 충돌이 없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이 턱질하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아무 결단 없이 제게 되돌려 보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과 몸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가끔 가정상담이 필요한 줄 압니다.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앉고 아버지가 가정의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몸의 결단으로 합니다. 우리의 혼으로, 성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헌신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택의 결단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의미는 주의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얼마나 잡신이 많은가를, 그리고 다른 철학을 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 다 내 앞에 데리고 오라. 내가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철학을,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저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것을 믿습니다 라고 오두방정을 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것을 먹을까,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이대로 살까, 아니면 가족으로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결단함으로 주변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에도 굳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다른 가정과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게 되면 완벽한 몸뚱어리 육체의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육체의 건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완벽한 건강을 말씀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 대속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려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보혈을 다 흘려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앞으로 승천하실 것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오늘 아침 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받을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건강하여 온전히 보존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됨을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사탄의 공격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머리되게 하시고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셔서 초대교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일어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42년간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장로 권사 집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자름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 어린 성도들을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아버지 참 저들을 잘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기관, 선교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시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완수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울기독대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선지동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각자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초대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이 영상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우리가 화요일 이내로 다음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공지를 할 텐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다 상의하고 또 철두철미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초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종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는 지리셨네. 그러나도 언젠가 주인을 보행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좀 장박하네.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인을 보내려며 원망하고 애쓸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개인과 이 가정의 건강이 곧 우리 교회와 국가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이 동산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복된 동산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